지금은 계속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가장 보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단어로 하면 믿는 도리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그 믿는 도리인데요. 이 믿는 도리인 이 사도신경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바로 알고자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믿는 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알아야 분명히 가르치고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지금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도신경의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을 근거로, 사도신경을 기본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제자 삼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인데,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 부분,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시작되어지는 부분을 살펴보았죠.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존재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믿는다라는 의미이며, 그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와 개인의 구원 문제와 직결되어져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교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때의 믿는다라는 고백은 사실 교회 자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믿는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믿는다라는 의미를 살펴보게 되었죠. 원어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원어는 심장을 바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분명히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단어가 파생되어진 것인데, 그래서 믿는다라고 할 때는 심장을 바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바치는, 맡기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이며, 그 믿음의 대상이, 그 믿는 것이 모든 것을 바칠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이 이 믿는다라는 표현에 함축되어진 의미임을 되새기면서, 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교회에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두 번째 의미, 그 교회는 모든 것을 바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 봉사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되는,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게 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적용되어짐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를 용서받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로 그 대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 받는다라는 선언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진행형으로, 아니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영어 시제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용서를 받은 것이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지금도 죄사함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죠. 과거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을 그 시제 문법을 따라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지금도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받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것이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을 함축하는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을 잘 되새기면 지금도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지금도 그 용서받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인정은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죄의 결과인 죽음을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굳이 바꾸어서 표현해 보자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예전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래서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분을 필요로 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을 한다면 지금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해 주신 용서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계시록 2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큰 일을 했는지를 주님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라면,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있는 교회라면 정말로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두렵고 떨리는 책망의 음성이 있죠.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때 그 사랑의 출발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용서의 은혜, 죄를 용서받은 은혜가 바로 처음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게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두렵고 떨리는 일이냐면요, 주님이 분명히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비유로도 가르쳐 주셨는데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이 만달란트 빚은 뭐냐면요, 사람이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갚을 수 없는 빚,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이 만달란트의 빚이 이 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탕감받았어요. 그 죄를 사함받았어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죠.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정말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빚을 안 갚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기한을 연장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않자 그를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근데 옆에서 이걸 봤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고약함을 보고 그 주인 왕에게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종이 왕 앞에, 주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때 분명히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주었으니 마땅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용납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만 잘라서 보면 우리가 다른 형제를 용서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문장만 잘라보면. 즉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 말이 아니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정말로 그 은혜를 안다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거죠. 즉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아니 왕이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망각하면, 잊어버리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용서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지, 아니 지금도 그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고 필요로 하면서 그 용서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하시는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전에 그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 해도 그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무엇만 남을까요? 지금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무엇만 남을까요? 구약의 표현으로 설명을 하자면 선민의식만 남아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나는 의인이야 라는 겁니다. 자기 의의를 과시하게 돼 있어요. 선민의식이 뭐냐면,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했냐면 가장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고, 그 연약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한 것인데, 선민의식만 남게 되자 하나님이 택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린 채 우리는 택함받았다라는 선민의식만 남게 되자 이방 민족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용서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걸 굳이 내 입으로 말하지 않고 나 의인이야 이렇게 과시하지 않을지라도 그 의식이 남아있다면, 그 의식만 있다면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혹여나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제게도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건 아닌가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비난하는 사람이 어떤 부류가 제일 많을까요? 목회자가 많을까요? 평신다가 많을까요? 난크리스찬이 많을까요?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많을까요? 난크리스찬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부류가 목사입니다. 참 송구하고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교회를 제일 많이 비난하는 건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누군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생각만, 그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용서받은 은혜는 잊은 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믿음,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여기고 이걸 굳게 붙들면 붙들수록 누군가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지금 제 안에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용서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용서의 은혜를 분명히 되새기면서 참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용서는 능력입니다. 용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이 능력은, 용서는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 회복만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 용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용서하는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을요, 용서하게 될 때 마음에서 씻어버릴 수가 있어요. 용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는 능력을 갖추어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냐?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첫 번째가 그 믿는 자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먼저 은혜를, 복을 누리게 해주셔요. 그게 뭐냐? 죄를 이기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 이런 권면을 주시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용서를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버려야 용서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를 우리가 버려서 누군가를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있나요? 사람의 힘으로는 나를 노하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보고 주의 말씀을 봐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를 내는 게 당연하고 분을 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분 때문에 도를 넘어서는 악의를 정당화하는 게 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의 본성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직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여러분 분노가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그 사람이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돼요?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가 뭡니까? 마음이 괴로우면 뼈가 마른다고 그러죠. 여러분 마음 때문에 육체에도 질병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1차적으로 그 믿는 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은 평안을 누려요. 죄를 이김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려요.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죄의 권세가 뭡니까? 사망의 권세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갇히게 만드는 게 죄와 사망의 권세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김으로 인해서 현실에서 바로 여기서 불안과 두려움의 삶, 미움과 원망으로 마음이 썩고 그래서 뼈가 삭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분명히 힘입어서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죄를 이기면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신앙 고백은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와 같이 우리의 부활, 몸의 부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몸의 부활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이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되새겼는데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면 목사가 발전이 없어요. 전에 한 거 또 써먹고 또 써먹고. 물론 새로운 거 내다가는 이단이 될 수 있고 이미 기록되어진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거니까 전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목사를 여러분이 발전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시면 감사합니다. 어쨌든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이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부활이죠. 그리고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 죽음을 이기게 된 죽음의 권세 아래 눌리지 않고 죽음을 이기셨죠. 우리도 죄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죽음을 이겼다라는 죽음에 대한 승리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다라는 보증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보증으로 인해서 우리도 정말로 몸의 부활을 이제 당하게 될 몸의 부활을 겪게 될 것인데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다라는 분명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개인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죽음을 이긴다라는 거죠. 즉,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설명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인데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이 육의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육의 몸이 있는데 육의 몸을 벗은 다음에는 분명히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입게 될 그 영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상상 안 해보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천국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 해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이전에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젊었을 때 또는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가르침이 이전에 있었는데요. 가장 건강할 때,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참 언급하기도 그런데 너무 일찍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애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C.S. 루이스가 지은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 천국에서의 모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바탕으로 C.S. 루이스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글인데요.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그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 천국에서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굉장히 책을 읽으면서 동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서 일찍 믿는 게 복인 이유는 영혼을 결정하는 때 있어서 그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많다는 것이고 그 기회를 일찍 얻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 때 보면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행복한 삶. 그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죠. 땅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고난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고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일찍 믿고 어제 하준일 집사님이 로마서 성경 공부할 때 간증하셨어요. 젊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 그런 좀 생각이 있었다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싶은, 올바로 안 하고 싶은. 왜냐하면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면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땅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아니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즐거움이라고 재미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고난이죠. 불편함이고 괴로움이죠. 그런데 그게 왜 복이냐 이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온전히 묵상해 보지 못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중에 가장 큰 복은 이 영의 몸을 생각하지 못하면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같이 십자가 달렸던 한편 강도입니다. 이 땅에서 지멋대로 살다가,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갔으니까 땅의 즐거움도 누리고 천국도 누리는, 그게 그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죠. 즉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 거듭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영이 이제 갓 태어났으면, 이것도 지금 땅의 관점에서의 상상하는 수준이지만 아이예요, 아이. 영이 아직 어려요. 그런데 그 영에 맞는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몸이죠. 일찍 예수 믿고 바울과 같이 산 사람은 영적으로 장성하게 됐습니다. 영이.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읽어드린 이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표현이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겁니다. 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심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심어야 다시 살아나는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심는 것의 원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거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분명히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의 만족,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심는 자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만 그것은 이 땅의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썩어질 것을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아는 게 아니라 분명히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 영원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심는 자, 그 사람은 육체로 심었지만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것을 심은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이어서 이렇게 분명히 설명하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두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육의 몸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썩는 것, 욕된 것, 그리고 약한 것입니다. 영의 몸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합니다. 이런 몸을 입는데 그 입는 수준이 또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서 심은 만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심은 대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찍 예수를 알고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이 신앙 고백처럼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죄성을 가지고도 주님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은 만큼 반드시 영혼의 때에 몸의 부활을 통해서 거두게 될 거예요.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치면서 그 앞에서 분명히 이걸 가르쳤거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주일에 와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육체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도록 땅의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뭐냐면 이것을 거스르는 거예요. 거슬러 가야 되니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몸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심고자 하는 결단인 거예요. 그때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겠지만 언젠가 몸의 부활이 있지, 그걸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은 지금 몸의 부활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성령을 위해서 심겠습니다 라는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매일 삶의 자리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성령을 위해서 심기를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영생을 믿는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죠. 영생을 얻었죠. 그 영생이 뭐예요? 우리는 이 육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은 이후에만 입은 이후에 사는 삶이 영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나타내신 표적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직접 하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상황을 알고도 계셨고, 또 자기 오라비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와서 고쳐주시기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이제 그 요청에 따라서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분명히 예수님이 의도적이었던 거죠. 위급함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가지 않고 굳이 더 늦게 가셨으니까.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나사로의 죽음에 비통에 잠겨있는 그 장례식장에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표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마르다는 뭐라고 답변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마지막 때는 다시 살겠죠. 지금은 죽었으니 끝이 아닙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답변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이후에가 아닙니다. 죽은 자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겠죠. 그러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즉 지금 살아서 믿었으면 지금 그 영생을 맛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믿는 것을 넘어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이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안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모른다거나 또는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일을 행했는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들의 행동, 그들이 보고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도 다 아시는데 예수님은 뭐까지 아시냐면 그들의 마음까지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 많은 일들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친 게 왜 불법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왜 불법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한 이런 것들이 왜 불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요약하면 두 가지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이웃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고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면 불법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이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자기 자신, 자기 이익,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면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삶을 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들을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가르쳐주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여전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영생이 핵심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영생입니다. 그것은 물론 부활의 몸을 입고 그분과 이제 이 몸을 가지고 대면하여 볼 때 온전해지겠죠. 완전해지겠죠. 그러나 지금 비록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 사귐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나중에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생을 맛보기 때문에 좁은 길로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귐 때문에 좁은 길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길을 내가 자발적으로 가겠다. 그것이 마지못해가 아니라, 물론 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육신의 감정 때문에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속상함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저절로 드는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면서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즉 영생을 믿는다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제 로마서 성경 공부할 때에도 이 참된 믿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것에 대한 그 부분들을 성경에서 사례로 찾았는데 에스더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에스더서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에스더는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영생을 믿는다는 신앙이 있으면요,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좁은 길 기쁨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표현을 바꾸면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것이죠. 짐 엘리엇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한 그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졸업한 후에 동료들 4명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족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발을 딛고 사실 복음은 한마디도 전하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 내에서는 라이프라는 이 대에서는 이 기사를 다루게 되는데 타이틀을 이렇게 썼어요. What a waste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낭비냐라는 것이죠.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 인재들이 젊은 날에 그냥 죽음을 당하다니 이게 무슨 낭비냐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근데 그 기사가 난 후에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려서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짐 엘리엇이 대학을 다닐 때 기록했던 일기와 글들을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소개된 표현이 있죠. 짐 엘리엇이 기록한 글의 표현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게 영생을 얻은 자의 진정한 신앙의 자세고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짐 엘리엇과 같은 고백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그 의미를 알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자만 입으로 되뇌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영생을 믿는다는 게 정말로 무슨 의미인지, 그 영생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오늘 내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사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 때문에, 그 사귐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좁은 길을 가는데 정말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고생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